주님이 늘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의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보이는 것에 늘 낙심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이 참 낮아지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또 믿음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육신은 연약하여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항상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유일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여름을 장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여러 곳에 불편한 것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히 자듯이 주님 나라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사랑하는 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온 세계적으로 또 질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심이 저희들이 가까이 옴을 알고 더욱 세월을 아끼며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옴을 알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이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져서 큰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12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가진 것을 사랑하라. 지금 가진 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만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사는 거예요. 반복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반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 좋고 어떤 결정이 나쁜 것인지 검증하거나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참 모험일 수 있어요. 모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험을 해본다든가 그걸 검증한다든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위험한 길이에요. 이 처녀와 총각이 이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잘 풀려갈 수 있는데 또 아주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게 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왔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 이 사랑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 볼 수 없을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 볼 수 없을 것. 지금 이 만남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두 번 볼 수 없을 것처럼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분이셨어요. 단 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으로 사셨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존재이셨습니다. 오실 때도 그 짐승 우리간에 짐승 밥그릇에 침대가 아니라 사람 침대가 아니라 짐승 밥그릇에 포대기를 깔고 그렇게 아주 참 누추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죄인들, 가난한 사람, 약자들하고 많이
더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볼 수 없을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정말 실천하신 가장 표본이라고,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헛된 것, 영원한 것,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개와 같이 참 애매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참 안개처럼 애매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정말 자기 정체성이 있죠. 사람다운 뭔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가벼우면서 또한 너무나 무겁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또 이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당적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소신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수가 많죠. 소신을 또 바꾸고. 그런 점을 보면 인간은 참 가벼워요. 한없이 가벼워요. 그런데 또한 한없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 무거운 것이죠. 어머니가 된다는 건 참 무거운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는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가볍고 어떻게 보면 참 무겁기도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쫓아갑니다. 뭔가 눈에 아주 딱 눈에 들어온 거 있으면 그냥 그걸 쫓아갑니다. 또 뭔가를 사기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밤새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은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면서 또한 영원한 것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 뭔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어쩔 때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데 어쩔 때는 또 너무 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한다, 연구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하나님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증오, 인간의 죄 때문에 의인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내주었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생사화복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생로병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화와 복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연기나 안개나 바람처럼 헛된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집, 이 성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인생.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기도가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축복한 기도의 한 부분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니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임을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약점은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은 할 수 있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 앞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우리나라 1970년대, 1980년대 이런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어요.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산하 제한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2010년대, 2020년대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없는 거예요. 줄거나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면 단위나 군 단위, 시 단위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당국자들이 30년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정책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높은 자리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많은 정보, 우리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30년 후를 내다볼 만한 능력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 90살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나이는 먹고 늙어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한테 뭐 어떻게 보면 미안하니까 자기 몸종을 씨바지로 아브라함의 잠자리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최선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서 생각한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어떤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운명, 즉 공통된 운명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지혜자의 공통된 운명은 그들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지혜자가 악인과 우매자보다 더 나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1 플러스 1은 2, 3 곱하기 7은 21 이런 딱 맞아떨어지는 공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이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간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건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같으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같다. 유한자. 우리 인간은 유한자죠. 유한자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자. 물론 이 짐승들도 다 유한자죠. 유한자.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인생은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해버려요. 우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우연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모든 건 다 우연이야, 우연.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의인과 지혜자는 그들이 더 좋아질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한 그 결말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유한자들,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인생에게 공통된 하나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모두 다 죽는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같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에게 하나의 운명, 곧 죽음이 기다립니다. 인간도 짐승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같은 운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도 의인도 나쁜 자도 선한 자도 종교적인 사람도 종교적이 않은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 현인 지혜로운 자에게서 배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의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실제적인 행동이 죽음 앞에서는 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에 이르러서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행해지든 결국 누구나 죽음을 맞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기 때문에 결국 죽기 전에 이 주어진 이 삶의 기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이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인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이 미친 마음입니다. 여인을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하기도 하고 또 여인을 잘 만나서 일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남자를 잘 만나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남자나 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의 노력과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여기 이 소망,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란 말은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는 말도 되거든요. 여기 개는 성경에서는 동물 중에서 가장 천대시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은 막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개하고. 하여튼 성경에는 개를 가장 천한 동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또 개가 사악한 악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사자는 어떤 위험, 힘을 가진 상징으로 설명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사람은 죽어버리면 모든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가. 성경에는 개를 대부분 더럽고 천박하게 묘사합니다. 주로 경멸의 대상, 무가치한 사람에 비유할 때 자주 개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욕이 있잖아요. 개하고 비교하는 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매우 강한 존재로 또 맹수, 백수의 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사자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알아주는 것이지,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개하고 살아있는 개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그만큼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우위에 있다.
우리의 주어진 생명, 이 삶은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잘해야 80년, 90년, 100년. 하여튼 잘해야 80년 이쪽 저쪽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 또 미움, 시기 이런 건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감정이에요. 죽어버리면 그런 감정도 없는 것이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았을 때는 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있습니다. 어떤 수고의 보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람의 역할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전도서는 일종의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부분 성경하고 좀 틀려요. 모세오경이라든가 또 복음서 이런 다른 부분 성경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전도서에서는 내세, 사후 세계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전도서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본복이니라. 이것은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는 보상은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 또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들과 즐겁게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가끔 이 아동학대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동학대. 정말 좀 끔찍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동, 그 어린아이,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그 학대하는 그 사람도 크면서 뭔가 학대를 받고 자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환경이 그런 어떤 불행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은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둬.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나 다리나 어디 몸이 고장나면 일을 못하죠.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고 선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또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수고해서, 인간이 일을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굉장히 그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힘이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얼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 전도서에서는 때 또는 이 시간, 이걸 아주 비중 있게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는 시간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시간을 고정시키거나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행가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이 벽시계를 좀 이렇게 붙들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 이런 그런 가사가 있더만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시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태공, 중국의 이 강태공은 낚시바늘을 이렇게 구부려야만 고기가 딱 물려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낚시바늘을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구부르지 않고 일자로 해가지고 강물에 들이고 한없이 날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강태공은 시간, 즉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근데 이 강태공은 시간, 때를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린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IMF를 맞았잖아요. 벌써 상당히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이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기에 IMF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 때였어요. 근데 그 암울한 때가 그 김대중 후보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IMF로 사람들이 다 민심이 돌아섰죠. 돌아선 민심을 등에 업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때 혹은 이 시간은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나 기회는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후보는 IMF 때 이 때를 기다리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 외교, 정치 등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한민국이 약 1년 만에 IMF 구제 금융을 갚고 정상 국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IMF 구제 금융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졸업을 했죠. 또 그 당시 국민들이 금 모으기 했잖아요. 금 모으기.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집에 장롱에 들어있던 금을 모아서 거기에 참여를 했죠. 그냥 금을 바친 건 아니고 다 금값을 쳐서 다 받았죠. 다 통장에 넣어줬죠. 금 모으기 온 국민들이 다 참여한 것도 때를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작가가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인간의 착각, 교만은 파괴와 파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미사일, 총, 칼, 탱크, 전투기, 화학무기 등 인간이 이 인간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이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런데 베트남, 미국까지, 미국 하와이까지 넘보고 침략을 했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일본을 항복시키는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 그 자체는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자폭탄으로 그냥 단숨에 항복을 받아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강한 무기를 가져야만 다른 나라가 넘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으면 이 악한 자들이 함부로 넘보는 것이죠. 지금 경찰이나 군인 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한성,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 경계석, 그 경계선은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헛된 것, 또 일시적인 쾌락과 베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보는 눈, 그것은 지혜를 가진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 지혜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간직하고 세상의 어리석음과 선함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또 사람은 앞일을 결코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또 준비하고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